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찬양도 너무 은혜롭고 막 열정적으로 찬양도 하시고, 그리고 기도도 얼마나 계속 제가 참석하면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아주 작심하고 기도문을 어디 가서 써오시나 어디 가서 베껴오셨어요 그거 요즘 유튜브에 뭐 많던데 너무 기도가 은혜 제가 기도 막 듣다 감동받아가지고 제가 좀 일단 제가 오전도사님께 미안한 말씀 전해드립니다. 제가 오늘 고린도 후서 13장을 설교하면 이제 다음 주는 뭘 설교를 해야 되나요? 이게 계속 이 분위기가 고린도서 지금 설교하는데 제가 이걸로 결론을 지을 거거든요. 고린도서로 오늘 이 결론을 딱 낼 거예요. 그럼 다음 주부터는 뭘 하셔야 되나? 다른 거 하시라고 좀 전해주시면 주일날 설교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가정의 달이고 내일은 또 어버이날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제 자녀가 있으시고 하니까 집에 가면 이렇게 우리 달아주는 거 있잖아요. 꽃, 카네이션. 저도 아내랑 같이 이렇게 스스로 셀프로 꽃을 달기로 했습니다. 애들이 없기 때문에 셀프로 꽃을 달고 내일 5월 8일 어버이날 기념으로 점심 때 나가서 외식 한번 하자. 그래서 이렇게 영통에서 제가 어슬렁어슬렁 하고 다닐 거거든요. 혹시 이렇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차라도 한 잔 이렇게 나와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침 다들 드시고 오셨죠? 저도 정말 장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장어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아침부터 장어를 구웠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싹 구우면서 장모님 사랑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에 오니까 이런 것도 먹어보네요 하면서 제가 이렇게 먹었는데요. 오늘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고린도후서 이렇게 말씀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는 선교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 굉장히 중요한 선교사들에게 필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딱 없으면 선교사는 이제 못해요. 사역 그만두고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뭘까요? 첫 번째는 맞습니다. 선교지에서 가장 중요한 그렇죠. 안정적인 사역입니다. 선교사에게 이 안정적인 사역이 없으면 외국에서 버틸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교지에서는 안정적인 거주,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선교사들에게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비자. 지금 정말 선교지에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이 지금 인도도 그렇고 네팔도 그렇고요. 비자 때문에 이렇게 계시지를 못해요. 중국은 이미 오래되었고 해서 비자를 안 줘요. 이미 이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비자를 내려고 해도 잘 내주지 않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이렇게 흔들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서 이렇게 선교 돌아가신다 이렇게 또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선교지를 가게 될 때는 이 세 가지 모든 것을 다 보장받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잘 몰랐어요. 처음 갔으니까. 선교가 처음이었거든요. 제가 한번 해본 게 아니라서. 일단 저는 안정적인 사역지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신학교에서 저를 초청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로 이렇게 강의할 수 있도록. 다들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를 가게 됐냐고. 특별한 방법. 제가 제일 딱 처음에 들었던 말이 누구 연줄로 여기를 왔냐 이렇게 바로 물어보시더라고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누구 라인 타고 여기 왔냐. 그러니까 하나님 라인 타고 왔는데요. 제가 아는 라인이 없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서 감사하게도 거주를 책임져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었어요. 까친에서는 까친 침례교가 저를 보장해 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어려워도 저만큼은 아무런 걱정 없이 정말 다른 선교사님들이 막 외국인 거주 등록하고 어려울 때 저는 그런 어려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속으로 이렇게 왜 저게 힘들까? 나는 편한데 하면서 이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비자 문제도 사실은 비자 문제가 좀 처음에 들어갈 때 문제였는데
하나님께서 한 3개월 만에 비자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제가 뭐 이렇게 특별히 요구하지도 않고 그냥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양곤에서 사업하고 있는 형제를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이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그 형제가 자원해서 선교사님 제가 비자는 책임지겠습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그냥 다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이제 예?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 세 개가 다 사라졌어요. 작년에 이 세 가지가 제가 막 믿고 의지하던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하나님이 싹 가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너무너무 어려웠다. 정말로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고 저절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고 당연하게 생각되던 거 정말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제가 제 가운데 또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 또 정말 낙담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듣는 그런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3절하고 4절인데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한번 3절 4절 3절 띄워주세요. 네.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떠졌나요? 말씀이? 예, 한번 띄워주시면 3절 네, 띄워주십시오.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떨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좀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충분한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얻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분은 더없이 약하고 굴욕적이었지만 지금은 강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십니다. 오늘 제가 처음 이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은 뭐냐면 복음이 이질적입니다. 복음이 우리 생각하는 것하고 달라요. 제가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진짜 문제는 정말로 큰 문제는 사실은 교회가 막 그 파당으로 나뉘어지고 뭐 도덕적인 문제가 있고 그거는 그냥 그 증상에 불과했어요. 그건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이거였어요. 뭐였냐면 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한 겁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의 핵심적인 문제였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한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았어요. 이해 안 되시고 복음이 왜 자랑스럽지 않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살고 이렇게 구원 얻었는데 굉장히 자랑스러울 건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더없이 약하고 굴욕적인 십자가의 예수를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이렇게 계속 묵상하시고 읽었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거였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뭘 구했으면 증거를 구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복음은 너무 약한 거예요. 너무 빈약한 거예요. 제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선교사로서 이렇게 발견한 게 뭐냐면 미얀마 선교가 굉장히 어려워요. 동남아시아에서 선교가 가장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태국과 미얀마가 쌍벽을 이룹니다. 다른 곳은 크리스천리티가 계속 증가해요. 인도네시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너무 넘치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미얀마, 태국, 특히 미얀마는 복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는데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선교사들이 자질이 부족해서 그런가, 뭐 잘 못해서 그러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면 사람들 문제인가? 이 미얀마 사람들이 천성적으로 이렇게 듣고 믿음이 잘 안 생기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잘 믿어요, 미얀마 사람들. 이 보마 사람들 굉장히 잘 믿습니다. 뭐가 문제인가?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복음이 문제예요. 복음에 문제가 있어요.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복음이 문제. 복음 때문에 복음이 안 전해져요. 여러분, 제가 그거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불교도인 버마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려니 복음이 안 전해져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리스도를 전하려니 이 사람들이 마음에 태생적으로 거부감이 들어요. 불교의 가장 핵심 교류가 여러분 뭡니까? 업보잖아요, 업보. 예? 아, 내가 과거에 지은 그 업보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한다. 내가 전 세계에 지은 죄가 있어서 그 업보, 그걸 까르마라 그러거든요. 이 사람들, 이 버마말 까르마.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한 청년,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야, 자기 업보 때문에 죽은 사람 우리 보고 믿으라고? 절대로 안 믿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질적인 거예요. 그게 믿기가 힘들어요. 그냥 축복해 준다면 그게 왜 싫어요? 다 좋아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하면 딱 걸리는 거예요. 이건 내가 그냥 고상한 신이면 내가 믿겠는데, 뭐 인간의 모양으로 와서 죽은 신을, 이건 우리하고 똑같은데 난 못 믿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문제였어요. 제가 위로가 됐습니다. 내 문제가 아니구나. 그냥 선천적으로 복음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제가 또 만나는 사람은 버마 사람, 버마족도 만나지만 까친족도 만납니다. 까친족은 한 100년 전에 이미 크리스천티가 들어와서 막 4대째 믿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믿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잘 몰라요, 이 사람들. 왜냐하면 이분들은 어떻게 기독교를 이해를 했냐면 번영으로 이해했어요. 나를 부자 되게 해주시는 분. 하나님은 나한테 복 주시는데, 복을 주시는데 나로 하여금 부자 되게 하신다. 이분들이 이게 그냥 꽉 박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십자가에서 굴욕적으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를, 이게 마음이 꺼리끼는 거예요. 받지를 않아요, 이분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게 정말로 이분들한테는 어려운 거구나. 그리고 복음이 인기가 없어요. 복음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이질적입니다. 복음이 이질적이고 우리들 기본 정세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른다면 아직 우리는 복음의 뜻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인기가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무용담이 아닙니다. 야, 내가 믿었더니 이렇게 꽉 되고 되더라. 우리는 주로 이제 그런 간증을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늘 우리 삶과 비교하고 나는 그런 거 없으니까 위축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거 추구했어요. 지혜를 추구하고 증거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메시지는 딱 하나였어요. 십자가의 그리스도,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복음이 핵심이 우리의 무용담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문제를 만납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내가 고난당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우리가 세상에 몰두하며 이렇게 세상에 파묻혀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어떤 반응들을 보이십니까? 예? 우리 교회에 뜸하게 이렇게 나오시던 분들은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요즘 기도를 못했다. 그랬더니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야, 우리 직장에 이렇게 진급이 안 되고 우리 애들이 말썽을 피우는구나. 새벽 기도에 아주 그냥 열심을 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청년들, 이렇게 어릴 때 엄마 아빠 손잡고 교회 나왔던 청년, 이렇게 친구들이 대학교 가고 직장 생활하면 교회를 떠납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그거를 어색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거 그냥 그냥 과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 청년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왜? 결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게 해결이 안 돼. 교회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로 이 친구들 다 거의 다 돌아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막으시는구나 하고 교회로 다 돌아옵니다. 아멘. 다 돌아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막 이렇게 막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갑자기
덜컥 찔려가지고 새벽 기도 시작하고 교회 예배 나오고 11조부터 딱 시작하고 보는 겁니다. 제가 봤습니다. 거의 대부분 갑자기 이렇게 목사님 한번 제대로 살아보려고요. 헌금 내겠어요. 헌금도 하고 다 하겠습니다. 반드시 문제가 있었어요. 아, 어렵구나 이 친구가 지금.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사단도 알아요 그걸. 이거 막 어려움을 줬더니 막 세상 따라 살다가 그래 다 살아고 어려움을 줬더니 막 하나님께 돌아와서 막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막 철야하고 막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근데 진짜 어려움은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다가 어려움 당할 때예요. 그때는 돌아갈 데가 없어요. 그잖아요. 나는 이미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일이 잘 돼야 되잖아. 우리 애들 막 공부 잘하고 막 말 잘 듣고 교회 막 교회 봉사하고 우리 모든 엄마 아빠들 꿈 아닙니까? 예, 아멘 안 하시네요. 그 꿈 아니에요? 저는 그게 꿈이에요. 예.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그때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없어요. 마음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뭔가 크게 잘못됐나 보다. 그러니 그때는 하나님 모르고 그냥 하나님 잊어버린 채 막 살 때는 하나님께 돌아가면 잘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 사는데 그런 어려움 만나면 어떤 생각하시냐면 거의 대부분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러면 그렇지 뭐. 내가 그냥 뭐 있겠나. 자책으로 이제 돌아섭니다. 그죠? 예. 사랑하는 우리 아내. 어제도 심하게 자신을 자책하면서 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여보. 제가 아내 손을 꽉 잡고 잤습니다. 괜찮아 여보, 다 잘 될 거야 하면서 기도하면서 잤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거 뭐 해야 됩니까? 이때 나 이미 다 하고 있는데 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 잘 안 돼요. 어떻게?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고난이 닥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선교지에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 선교 학생들 열심히 가르쳤거든요. 제 아내가 증인이에요. 그 학교 빌딩에 딱 있는데 그 빌딩 근처를 딱 가면 제 목소리밖에 안 들린답니다. 하도 강의실에서 목소리를 크게 하고 막 소리를 치니까 여보 뭔 설교를 하는 거야 강의를 하는 거야 이렇게 아내가 듣고 왜 그러면 애들이 다 자니까 애들 깨우려고 야 니들 정신 차려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첫 학기에는 제가 가르치고 나서 애들이 제자훈련 받겠다고 한 3명, 5명 나왔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10명가량, 12명가량 나왔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심지어 여러분 30명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뭐 그냥 다 나왔나 보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걔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수업 시간에 다 저는 건드리지 마세요. 저는 잘 겁니다. 다 자고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학기 딱 끝나면 교수님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고 저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있고 싶어요. 저 좀 가르쳐 주세요. 30명이 사인하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말씀 전하니까 은혜 있고 너무 좋았거든요. 이렇게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학교에서 이제 강의 그만하랍니다. 안전 문제 때문에. 그걸 제가 작년 11월에 그 통보를 받았습니다. 잠이 안 왔어요. 한 2달,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12월 달까지. 주님 아니 남들 다 가지 말라고 말리고 이거 그냥 왜 힘든 어려운 미얀마 가서 가지 말고 안전한 나라 가라고 할 때 제가 그 뿌리치고 일부러 미얀마 여기 왔습니다. 그것도 제일 어려운데 까친 미치나 여기 와 있는데 주님 이걸 막으시면 이제 저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무슨 의미인지. 보통 이럴 때 우리가 움츠러들기 쉽잖아요. 그죠? 잘 안 되나 보다. 하나님이 막으시나 보다. 이것은 어렵겠다. 하고 이렇게 움츠러들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다가 그래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움츠러들고 방향을 바꾸고 그냥 접고 이것이 사단이 원하는 바예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알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뭡니까?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굴욕적인 거예요.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의 상징성은 우리 몇 주 전에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십자가를 뭐 은혜요 믿음의 상징으로 막 이렇게 바라보지만 십자가는 마치 이것과 같아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오늘 설교를 하는데 제 티셔츠에다가 대마초가 그려진 티셔츠를 딱 입고 와가지고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저 선교사가 왜 저러나 아마 바로 정리되지 않겠어요? 그 정도의 문화 충격이 그리스 사람들한테는 있었어요. 십자가 하면. 그래서 십자가를 뺀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문화 충격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십자가는 자랑스럽지 않아. 막 성공하고 부자 되고 잘 되는 것 이야기하고 싶은데, 근데 고난받고 어려워지고 더 어려워진다는 이런 이야기 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빼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알면 어떻게 됩니까? 뭐냐면, 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 약하고 굴욕적인 십자가를 허락하셨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만이 죄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빠져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향한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사는데 고난이 와요? 그것은 내가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새는 거 어쩔 수 그럴 줄 알았다, 내 인생이 뭐 이것이지,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밖에 없어요. 절대로 물러서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고난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 떠올리세요. 아멘. 물러서지 마세요. 세상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직장에서 내 비즈니스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심지어 교회가 내 생각같이 안 돼요. 우리 생각같이 안 돼요. 솔직히. 네. 그죠? 그럼 우리 쉽게 이렇게 생각하죠.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동안 열심히 했다. 스스로 위로하면서.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바로 5절입니다. 그럼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고난을 받는 5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살다가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권면이 5절부터 9절에 나오는데, 5절을 이렇게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서 복음은 여러분 추상적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삶에서 사는 겁니다. 바울이 한 이야기가 바로 이것인데요. 뭐냐면 이게 좀 풀었으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에게서 들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소식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그리스도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경험해 보는 겁니다. 그것이 이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시험해 보고 검증해 보십시오. 이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더라, 들었어, 이게 아니라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해서 그걸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모든 것이 당연하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것을 알고 따라가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오늘 저녁에
뭐 쌀이 없어서 밥 먹을 거 걱정하시는 분 있어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너무나 당연한 거. 난 직장이 있고, 뭐 집이 있고, 우리 아이들이 있고, 뭐 이렇게 다 있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그죠?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꽉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뜻이 뭐냐면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적당히 지내는 일은 없게 하십시오. 그런 일이. 예, 그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선교제의 은혜가, 제가 선교사로서 은혜가 정말 넘쳤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은혜는 뭐냐면, 먼저 이제 신학교에서 이렇게 제가 공고사직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외국인들은 너무 위험하니까 그 가는 도로에서 전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이제 외국인 교수는 도저히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게 좀 전쟁 끝나면 이거 다 하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2026년까지는 이제 볼 일 없다는 이야기죠. 제가 그래서 잘렸구나. 이렇게 알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선교사에게 필요한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안정적인 사역, 그리고 합법적인 거주, 그리고 비자였잖아요. 두 번째는 합법적인 거주 문제였습니다. 작년 9월부터 서류를 준비해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 외국인 거주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서류를 다 준비했어요. 정말 힘들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라이센스, 국가에서 받은 그 비즈니스 라이센스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미찌나시에서 우리 비즈니스를 등록하고 거기서 따로 주는 라이센스를 받아야 이제 외국인 거주 등록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걸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등록만 하면 안 된대요. 이걸 좀 내야 된답니다. 이제 거기서는 급행료라고 부릅니다. 일이 빨리 진행되게 하는 돈.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돈을 냈습니다. 이게 뇌물이거든요. 제가 믿음이 좋은 건지 뭘 잘못한 건지 제가 잘 구별은 안 됩니다. 하지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돈 내면서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딱 갖다 드렸어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갖다 주면서 제가 그걸 올 3월까지 기다렸습니다. 거주 등록하려고. 오늘 3월에 최종 결론 났습니다. 지금까지 미찌나에서 외국인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등록을 한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3월까지 기다렸거든요. 매달 거의 제가 이미그레이션 센터에 이민국에 불려갔어요. 제가 이민국 사람들을 보기가 너무 싫어요. 마음이 떨려요. 꼬투리 잡아서 강제 출국시키면 저는 이렇게 저는 감옥에도 갇힐 수 있거든요. 야, 너 뭐야? 불법이거든요. 거기 이렇게 등록을 못했으니 거주 등록을 못했으니까 거기 있는 게 불법인 거예요, 자체가. 그래서 바로 쫓겨나는구나. 그래서 그냥 너무 떨리고 공항 갈 때 그 이민국을 지나야 되는데 얼마나 떨리는지 아내가 알고 있어요. 그때마다 정말 기도 너무 열심히 아무 문제 없이 서류에서 꼬투리 잡히지 않고 잘 나가게 해주십시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 마지막으로 문제는 선교사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비자 문제 아닙니까? 제가 여기 한국에 나온 이유가 비자하러 나온 겁니다. 우리 아내 수술하는 것도 있었지만 비자는 지금까지 미얀마 안에서는 비자를 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다 태국을 가거나 한국에 나와서 합니다. 이번 이제 아내 그 수술 때문에 저희가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비자는 아무 걱정 없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비자를 서포트해준 형제에게 서류를 받아서 그렇게 이제 냈습니다. 그렇게 한 4주 전에 도착하자마자 여기 한남동에 있는 미얀마 대사관에 제 서류를 다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하고 돌아가는 그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대사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서류가 부족하다는 거야. 아니 뭔 소리냐, 나 서류 다 냈다 하니까 세금 서류가 없다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가. 아니다, 세금 계산서 냈다 하니까 딱 보더니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올해가 2023년도인데 2022년도 세금 계산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신 귀하가 내신 세금 서류는 2021년도라는 거예요. 이럴 수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럼 제가 이거 이야기해서 이 서류 받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대사관에서 이런 대답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절차를 다 진행하고 그 서류만 가져오면 우리가 비자 내줄 테니까 서류를 가져와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서류를 제가 4주 전에 이런저런 해서 이 서류가 필요하답니다 해서 우리 이 미얀마에 있는 형제에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형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고 대답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겠다 하고 최종 확인을 지난 월요일 날 제가 다시 미얀마 형제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래, 서류가 준비가 되셨어요? 제가 완전히 을 아니겠습니까? 제가 완전히 밑바닥 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못 해드립니다 이번에는, 이러는 거예요. 저희가 뭐 라이센스 변경하는 것도 있고 서류는 이렇게 막 이렇게 급하게 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렵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비자는 못 하는 거예요. 마음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럼 어쩌겠어요.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대사관에 전화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나 될 줄로 알고 이렇게 한 건데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진행을 못한다고 하니까 그냥 저희 여권을 돌려달라. 뭐 제가 다르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그러니까 대사관에서 알았다 그래요. 한번 이거 물어보고 이야기하겠다. 한 3시간쯤 뒤에 다시 전화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비자가 어려웠기 때문에 비자가 없으면 저는 어떡합니까? 그죠? 방법이 없었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제가 비자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제가 그 3시간 동안 하나님 이제 저는 비자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들어갈 방법이 없으니까 좀 뭐 태국이라도 가서 좀 아들하고 있다가 미얀마 열리면 그때 들어가고 막 기도하고, 그래도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으니까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시간 뒤에 전화가 왔어요. 저는 막 떨리는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비자 찾으러 오세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예. 아니,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선교사의 은혜가 뭐냐면, 여러분, 선교가 잘 되고 영혼이 변화되고 이게 은혜가 아니고요. 당연한 게 없어요. 당연하게 되는 게, 여러분,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비자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끝까지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믿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걷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 그런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허리 꼿꼿이 펴고 목 딱 세워가지고 가면 절대로 그 시험은 통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릎으로 가면 통과합니다. 아멘. 예. 무릎 꿇는 거예요. 예. 나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잘 안 돼. 원망하지 마세요, 누구. 근데 목사님 믿고 따라왔는데 뭡니까 이게?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아니고 무릎 꿇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릎 꿇어야 돼요. 예. 그러면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증거는 저절로 발견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인내하며 참고 견딜 때 발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증거는 누구도 흔들 수 없고 어떤 것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학교에서 제가 잘렸습니다. 이거 더 이상 강의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밤마다.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뭡니까 이게? 아니, 이러려면 제가 여기를 왜 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데 와가지고, 우리 애들도 다 밤마다 아내 울고 애들 보고 싶다고, 그냥 나도 보고 있으니까 나도 마음 짠하고, 아니 이게 뭡니까? 왜 우리가 저 그만할까요, 하나님? 막 하면서 이렇게 막 따지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야, 너 이곳에 부른 사람이 그 신학교 총장이 아니야. 내가 불렀어. 거기서 끝났어요. 거기서 그냥 모든 게 정리됐어요. 주님이 불러주셨구나. 미래에 대한 걱정과 사역에 대한 근심이 아침에 안개가 걷히듯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아침에 안개가 많지만 아침에 안개는 해가 뜨면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나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당하는 어려움, 고난 속에서 이 하나님 붙잡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과 근심과 걱정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 여러분, 제가 거주 등록이 안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그러게 나서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일이 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뭐 이래도 쫓겨나고 저래도 쫓겨나는 그 결론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야, 뭐 내가 뭘 아무것도 안 해도 쫓겨나고, 예, 제가 이렇게 그럴 바엔 기왕이면 선교사답게 복음을 전하다가 장렬하게 쫓겨나자. 어디 가서 겨자식에 돌아와서 할 말도 있고, 뭐 교통사고 나서 쫓겨났으면 이러는 것보다, 제가 복음 전하다가 제가 쫓겨났으면 뭐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전까지는 공적인 장소에서 복음 증거하지 않았어요. 외국인은 못해요, 미얀마는. 그리고 하면 쫓겨나니까. 그래서 제가 눈치를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사건 그렇게 터지고 나서는 제가 700명 모인 장소에서 축사만 하고 나야 되는데 복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보고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빌었죠. 그래, 제발 나를 쫓아내라. 그럼 난 기쁘게 태국 가란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우리 아이들 옆에 가서 좀 나도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다. 이런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했더니, 그리고 나중에 그 이민국에 찾아갔거든요. 그랬더니 이민국 관리가 말해요. 당신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여기 살아라. 뭔 소리야 이게. 나는 여기서 쫓겨나려고 내가 아주 작심하고 내가 복음 전했는데 뭐라고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미찌나까지 들어온 외국인 없는데 너는 들어와서 우리 민족 도와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이 사람이 반만 알고 다는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뭔 소리지 이게? 제가 들으면서, 아니 그래? 하면서, 야, 네가 뭐 하는지 우리가 다 알고, 너는 위험한 사람 아니니까 소리 없어도 돼. 우리가 다 알아. 그냥 여기 살아. 이러는 거예요. 순간 잘못됐다 뭔가. 내 계획은 이게 아니고, 내 계획은 복음 전하다 쫓겨나는 게 내 계획인데, 이것은 이게 아닌데 하면서 제가 몹시 당황해서 제가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고 있습니다. 뭐 어차피 쫓겨날 거. 이제 눈치 좀 그만 보자. 내일이 없어요. 저는 내일이 없습니다. 진짜 미얀마 믿지나 내일 폭탄 터지면 짐 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고백 항상 있습니다. 라이프백 딱 다 집어넣고 폭탄 터지면 그냥 튀는 걸로. 없어요. 내일은 없고 오늘만 삽니다. 제일 무식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 주님 뜻이고 제가 전할 수 있는 데까지 전하고 강력하게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제가 사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제가 이거 하고 오늘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큰 대기업에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정도 걱정하시고 하시는데 제가 대기업에서 후원 받고 있고, 미얀마에서 제일 큰 이제 한국 기업이 포스코인데요. 포스코 주직원들 정말 편안하게 살거든요. 저희 이 기업은 사실은 세계적인 기업이고, 회장님도 여러분 아시면 다 알만한 그런 분이고, 포스코보다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서 이제 파견 받아서 주재원으로 미즈나에서 지사장으로 살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제가 숨겼어요. 계속 이렇게 성경금 받으려고 제가 이렇게 말 안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주재원입니다. 우리 하늘 회장님께서 저를 미치나로 보내시고 저희 가족을 책임지시고 저희 안전을 책임지시며 저희 먹을 것 쓸 것, 이사를 갔는데 밤마다 형제들이 전화를 해요. 목사님, 그 동네 위험한 동네예요. 도둑이 아무리 문을 잠궈도 도둑이 다 털어가요. 조심하세요. 그 전화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전화를 받을 때마다 무서워가지고 여보 기도하고 자자. 야 큰일 났다. 이 동네 위험한 동네. 그 다음날은 목사님 그 동네 마약쟁이들 많이 사는 동네예요. 진짜 그렇거든요. 막 소리치고 조심하세요. 칼 들고 나와요. 그 친구들. 그런 전화를 왜 하냐고요. 그냥 그런 거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움이 돼요. 그런 걸 뭐 말하면 어쩌라는 거야. 와서 지켜줄 거야. 이렇게 그 한 형제는 이러는 거예요. 그런 밤에 이렇게 탁 누가 들어오면 소리를 치라는 거예요. 막 큰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소리치고 그다음에는 그랬더니 그다음에는 이러더라고요. 그다음엔 뭐 어쩔 거야. 그다음에는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저희 회장님 회장실 이렇게 제 오피스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방이 3개 있어요. 우리 아내랑 자는 방 하나, 가운데는 우리 한국어 강의하는 방, 제일 끝이 제 사무실입니다. 제가 사무실로 출근을 합니다. 출근해서 저희 회장님하고 독대를 하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회장님하고 독대? 어렵잖아요. 쉽지 않아요. 저는 매일 합니다. 그것도 심지어 1시간씩 개인 독대. 제가 그냥 단순해요. 이제 어제 일 브리핑, 오늘 할 일 브리핑 싹 하고 계속 어제는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것이 계획되어 있고 이렇게 할 겁니다. 착 하고 또 그때 회장님이 들으시고 그래 그것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회장님 좋으신 분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특히 작년에 우리 형제 자매들 살리시고 헌신하고 결단하게 하시고 정말 그 영혼에 샘물이 솟아나는 그런 삶으로 살기에 저희같이 부족한, 보시면 알잖아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얼마나 부족한지. 사용하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무엇 속에? 저의 연약함 속에서. 내 계획대로 된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부족하고 연약함 속에서 강하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른 집에는 당연한 것이 우리 집에는 당연하지 않아요. 그럴 때 마음이 힘들어요. 다른 교회는 당연한 것이 우리 교회에서는 당연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인생에는 당연한 것이 내 인생에는 당연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움츠러들고 뭐가 잘못됐나,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그때 바로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자녀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녀의 은혜가 있고 여러분 교회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은혜가 있어요. 선교사의 은혜 넘쳐납니다. 아주 그냥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얼마나 복장이 또 피가 말라요. 아주 그냥.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빠졌어요. 작년 10월, 12월 달 너무 스트레스 받고 아내 아프고 그냥 저도 아프고 한 2달 아프니까 살이 쏙 빠져가지고 온 사람마다 또 와서 비자 때문에 하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얼굴이 노랗게 붕 떠가지고 어디 아픈 거 아니냐 막 어디 검사해보라.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정밀 검사까지 했습니다. 췌장에 문제 있는가 싶어서. 근데 의사가 깨끗하대요. 뭐지 왜 깨끗 안 할 텐데요. 깨끗하답니다. 참.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한계를 그저 참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사는데 어려움 당할 때 그저 그냥 꼭 참고 언젠가 좋아지겠지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뭐 했냐면 그 연약하고 그 부족한 순간을 그걸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두 팔을 벌려 환영했어요. 그게 그냥 그래 참아야지 뭐 언젠가 좋아질까 이게 아니었어요. 기뻐했어요. 내가 기뻐하겠다 말은 두 팔 벌려 환영했어요. 왜 그랬냐면 나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은혜가 오늘 계시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믿음으로 고난을 은혜로 바꾸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단 말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